주님께 돌립니다. 이 시간 이종을 성령께서 친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저는 오늘 표적과 기사 세 번째 시리즈로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구약에 나타난 기적들, 그 구약에 나타난 기적들을 보면 모세 오경에 많이 나와 있는데, 모세라든가 또 여호수아,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 그 다음에 또 더 나가서 이제 보통 구약에 많은 그 역사들이 있지만 엘리야, 엘리사 이렇게 특별한 기적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 기적들하고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복음서에 나타낸 기적들하고 뭐가 다른지, 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중점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의 기적들, 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예수 그리스도 33년을 사셨는데 3년 반 동안 공생의 삶 가운데서 나타내신 그 기적들을 잘 검토해 보니까 이 기적들은 이 처음부터 이 구약에 나와 있는 기적들은 이제 시대가 지나면서 기적이 삽입되거나 기적들이 이렇게 더 얹어지거나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 신약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기적은 처음부터 기적으로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이 초본을 발견해서 초본을 통해 가지고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한 이 복음서에 있는 이 기적들, 이 모든 것들은 외경을 통해 가지고 또 이 복음서 말고 그 외에 나타난 여러 외경들이 있거든요. 그 외경에도 똑같이 예수님의 기적들,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 또 행하신 많은 기이한 역사들, 이런 것들이 다 그 외경에도 다 기록이 돼 있더라는 겁니다. 또 더 나아가서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의 그런 사실들이 역사적으로도 일반 역사에도 기록이 나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기원전에 이 역사를 썼던 토인비 역사학자가 기록을 남겼다든가, 또 이 로마 시대 일어났던 모든 그 로마 시대 그 사료들, 거기에도 예수님에 대한 기이한 역사가 기록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수님의 기적은 사복음서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일반 세계사 로마 역사 속에서도 기록이 나와 있다. 그것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물 안의 개구리가 아니라 다른 사료에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복음서에 예수님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그냥 엉뚱당도 않게 기록된 게 아니라 그 세계사적으로 볼 때 그 때와 기간이 다 일치 맞더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다 호적을 해라. 호적을 하라고 이제 총독의 그 영이 내려져 가지고 그 호적하러 이제 그 예수님의 아버지 이 요셉의 동네 베들레헴으로 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런 내용들이 다 일치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나서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는 분봉왕이 있어가지고 이제 타지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 이런 내용들도 다 그때 당시에 로마 역사 기록과 일치된다는 거.
다만 이제 그때 당시 과학이 발달되지 않아서 과학적인 증거를 남겨놓지는 못했지만도 거기에 대한 확실한 신빙이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이 복음서를 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런데 그 중에서 누가는 의사예요. 닥터예요. 그러니까 흐리터분한 사람, 정신병자들, 되지 못한 사람이 쓴 게 아니고 아주 신문이 뚜렷한, 이것도 마태는 당시 세리였다. 텍스 컬렉터. 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셈이 빠르고. 그런 사람들이 증인으로 나서가지고 보험서를 썼다는 겁니다. 또 요한이라든가 마가라든가, 마가가 제일 먼저 마가복음을 썼는데,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4명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쓰자, 저렇게 쓰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처럼 통신이 잘 발달돼가지고 카톡이라든가 전화로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모여서 한 게 아니고, 마태라는 사람, 마가, 누가, 요한, 그 외에도 이 복음서를 쓴 사람들이 많아요. 복음서를 쓴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다른 복음서들은 채택을 안 했고,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만 이제 70인이 모여가지고 우리 정경으로 쓰자라고 택했는데, 정경으로 쓰지 않은 외경에도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과 기사들이 다 기록이 돼 있고, 그런데 이 4명도 후대에 와가지고 이제 AD 80년에 와가지고 또 그 후에 150년, 200년 지나가지고 이 사람들을 이 복음서를 우리가 정경으로 쓰자 이렇게 기록한 거지, 그때 당시는 마태가 마가를 모르고 마가가 누가도 모르고 요한이 누가도 모르고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 각자 자기네들이 이걸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표현하는 방법이라든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상식이라든가 여기에 맞게끔 쓰다 보니까 사복음서가 똑같은 사건인데도 제각기 달라요. 왜 다를 수밖에 없느냐? 자기가 보는 각도가 다르니까. 우리가 코끼리가 하나 있으면 정면에서 보는 코끼리, 옆에서 보는 코끼리가 다 다르듯이 자기가 보는 관점에서 기록을 했는데, 일치된 건 뭐냐?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 기사는 다 일치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앉아 상의한 것도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진실은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 자신의 가르침을 또 행하신 표적과 기사를 예수님은 자기 거라고 주장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 자기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아버지가 하라 그래서 한다. 그러니까 자신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구약에서는 엘리야라든가 엘리사 이런 사람들, 또는 모세, 여호수아 이런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이 백성을 이끌고 가고 그 시대에 그들에게 리더가 돼야 되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높여주기 위해서 그런 기사와 표적들을 기록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4장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이 말은 뭔 말입니까? 바로 아버지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아버지 안에 있어서 거의 모든 뜻이라든가 행하는 말씀이라든가 가르침이라든가 표적과 기사가 다 똑같다 이 말이에요.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내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가지고 그 말하게 하시고 그의 일을 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도 내 안에 계신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가 그걸 못 믿겠으면 내가 행하는 일로 말미암아 믿어라. 지금 뭐예요? 예수님이 행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행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천지 전지에 전능하신 창조주가 행하는 것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모든 그 역사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신적인 것이다. 가세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또 요한복음 9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해서 그러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그에게서 이 소경에게서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그러니까 이 소경이 이 시간에 예수님을 만난 것은 바로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러니까 이 시간을 위해서 이 소경은 수많은 세월 이 맹인이 몇 살인지 모르지만 그 30살이든 20살이든 그동안에 이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20, 30년을 맹인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맹인이 불쌍한 것 같아.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동안 20, 30년을 맹인으로 살았어. 그래도 이 사람은 아버지 하시는 일을 나타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았어도 맹인으로 살았어도 그의 인생은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사는 거죠.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30년, 50년, 100년을 살다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한 번이라도 나타나면 그 사람은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죄도 아니라는 거예요. 저 뭐냐? 아버지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맹인을 고친 것도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나타낸 거지 자기가 뭐 한 거 아니야. 또 11장 4절에 보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죽을 병에 걸렸는데 고치는 거야. 그래서 그 바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동안 하나님이 누군지 몰랐어. 근데 이런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죽은 자도 살리고 맹인 눈도 뜨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구나.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 4절 또 40장 42절까지 돌을 옮겨 놓으라. 죽은 나사로 살리는 거야. 그런데 누이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 오라버니가 죽은 지가 나흘 됐어요. 벌써 썩어서 시체에서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이 여자들이 돌을 옮겨 놓은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마리아 마르다 보고 잘했다 이런 게 아니라 눈을 들어서 우러러 보시면서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즉 뭔 말이에요? 이 여자들이 마음이 움직여가지고 돌을 옮겼다는 거는 이 여자들을 칭찬할 일이 아니라 그 여자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 하나님이 이 아들 예수 내 말을 하나님이 들으셔서 이 여자들의 마음을 감동해서 이렇게 돌을 옮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께 감사하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나 같으면 말이야 그 여자들이 그 돌을 옮기기가 얼마나 힘들어. 야 니들 이리 비켜라. 난 그래도 남자고 30대니까 내가 옮기마. 그래가지고 돌을 옮기고 들어가가지고 죽은 나사로를 나와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마리아의 믿음이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이 그 나사로를 살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한 거예요. 시스터들의 믿음을 보고 결국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뜻이면 뭐 다 되죠. 내 믿음이 뭐 필요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와이프도 부모 형제도 고쳐주신다는 얘기가 오늘 이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돌 하나 움직이는 것도 아버지께서 이 여자들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돌을 움직였으니까 아버지여, 나와 아버지 하나는 이런 관계 속에서 죽은 자를 내가 살린다. 내가 살린 게 아니라 돌을 옮길 만한 믿음을 저들에게 줘가지고 결국은 나사로 살렸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께로 보낸 자다. 이걸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다. 또한 그런 기적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걸 다 일일이 말씀드릴 수.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옮긴 게, 기적을 베푼 게 아니라 항상 예수님은 그 안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신적인, 내재적인 그 능력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나가보면 1장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서 손을 내밀어, 예수님 마음에서 불쌍해가지고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즉 내가, 예수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래가지고 치료한 거예요. 뭐 아버지여, 내가 지금 능력이 와야 내가 지금 이걸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김근재 목사라든가 조영기 목사라든가 뭐 이 세상에 있는 뭐 모세라든가 여호수아라든가 엘리사, 엘리야, 이런 사람들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아버지 앞에 능력을 받아서 아버지께서 그 시간에 허락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역사가 일어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마음속에서 불쌍한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내가 원한다, 예수님 자신이. 그래서 깨끗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또 나와요. 계속 손을 내밀어서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그래서 나병이 치료됐다. 또 그 외에도 또 나와요. 계속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마가복음 7장 37절에도 보면은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되 에바다 하시니 열리라. 그래서 그 귀를 열고 혀에 맺혔던 걸 다 풀었어. 그래서 말도 하고 귀도 들리는 거야.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오늘 우리 겉에 보세요. 이르지 말라, 아무에게도 이 소문을 내지 말라 그러나요?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뭐 조그마한 역사가 일어났는데도 막 저 사람이 막 앉지도 걷지도 못하는 안진뱅이가 번쩍 일어나서 막 뛰었다 그러면서 막 다니는 데마다 막 자기가 선전하지. 자기가 신령한 척 하면서.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아라. 그렇게 경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 그냥 일어나는 일들이 뭐 특이한 게 아니야. 그냥 예수님의 보편적인 삶 속에서, 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니까.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을 또 말하게 했다. 주위의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전파하지 말라는데도 막 전파해가지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으키신 표적과 기자는 우리 인간들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또 여기 보면 이제 바알세불에, 그러니까 예수님 귀신을 막 내쫓으니까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저 바알세불이라는 귀신의 왕을 힘입어가지고 귀신을 내쫓는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가, 그러면 너희 아들들이라는 얘기는 예수님 말고도 이때 당시 귀신을 내쫓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유대교인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그러면 너희 아들들, 즉 너희들이 그 귀신 내쫓는 거는, 그러면 그거는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하는 거냐 뭐냐. 그러면서
그들이 오히려 너희들을 재판한다. 즉 뭐 예수님은 바알세바는 귀신의 왕으로 하고 자기 아들들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하고 그랬다 이 말이? 아니다 이 말이죠. 똑같이 내쫓는 거는 귀신의 왕이 내쫓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쫓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으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거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다는 말은 너희 아들들을 두고 한 얘기예요. 예수님은 사실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이 그냥 내쫓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면서 바로 뭐냐, 이 성령과 악령에 대한 것을 여기서 확실히 구분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과 기사는요 절대 흉내낼 수도 없고 악한 영들이 역사해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성령이 뭐 그때 와가지고 예수님을 덮어가지고 하나님 영이 와가지고 힘을 줘가지고 능력이 뿔끝 나타났다가 우리 인간들처럼 그냥 없어지고 이러는 게 아니고 예수님 안에는 내재적인 이런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는 게 갖추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정말 도덕적인 가치를 다 지니고 있는 분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 예수님 전에 사람이라든가 예수님 후에 사람, 그런 사람들은 다 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표적을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막 힘을 쓰고 30일 기도를 하고 막 작전 기도를 하고 막 모세처럼 막 40일 동안 막 그냥 호렙산에 올라가가지고 길을 쓰고 막 이래야 뭐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또 하나는 이 예수님은 바로 뭐냐, 이런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한 번도 아파본 적이 없어. 이 생로병사는 어디에서 오느냐? 죄 때문에 오는 건데. 그러니까 한 번도 아파보신 분, 질병이라는 걸 겪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저절로 질병 치료하는 능력이 힘을 안 써도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냥 흘러나오는 거예요. 또 예수님 자신이 죄가 없으시니까 하시는 말씀, 행하시는 모든 역사가 그건 다 의에서 나오는, 의로운 자에게서 나타나는 빛이니까, 의의 빛이니까 저절로 빛이 그냥 비춰지는 거야. 그래서 역사들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보통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이 행하는 표적과 기사와는 월등히 다르고 월등히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위대한 역사를 하고 계신다. 이렇게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수님도 뭐 성령을 힘입어 했는데 뭐 나도 성령을 힘입어 해. 그래서 뭐 예수님이나 나나 뭐 같아. 뭐 이러면 안 돼요. 또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랬다 그래서 막 예수님보다 내 능력이 더 나타난다. 그거는요 능력을 두고 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한 말은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이 말은 표적과 기사를 나보다 더 많이 나타낸다 그 뜻이 아니에요. 요새 뭐 어느 무슨 모세라는 목사가 내가 뭐 예수님보다 더 표적과 기사를 많이 나타낸다고 뭐 그러는데 그거는 맞지 않는 얘기예요. 그거는 이제 조만간 이단으로 빠질 확률이 많아요. 예수님의 행하신 표적과 기사는 우리 보통 인간들, 우리 모세, 엘리야에서 우리 나 같은 사람들, 조영기 목사 이런 사람들이 행한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 이 말은 그렇게 복음이 많이 전파된다 이 뜻이지 뭘 표적과 기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그렇게 많아진다는 거야,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은 혼자 했지만은, 그러나 그 혼자가 지금에 와가지고는 어마어마하게 다 퍼진 거 아니에요. 지금도 해외 나가 있는, 한국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만 한국에서 3만 명이 넘어. 목사들만 해도 뭐 20만 명이 넘는다 그래. 그게 바로 뭐예요? 그런 의미지. 뭐 내가 예수님보다 능력을 더 받았다. 그거는 곧 사탄이 될 우려가 다분히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네 번째, 예수님의 기적, 표적은요, 예수님의 인격과 가르침과 조화를 이룬다는 거예요. 요새 많은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보면, 목사다 뭐다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넷플릭스에 나왔잖아요. 정명석 병, 이런 사람들, 보면은, 인격이 아주 개차반 아닙니까? 인격이. 막 여자들을 데리고 음란짓들을 다 하고, 막 돈을 그냥 안수기도 한번 해주는데 몇십만 불씩 받고 그래가지고, 이게 완전히 가르치는 거하고 표적과 기사 행하는 거하고 완전히 딴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다 이단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이비 종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표적만 바라보고 하지 말아야 돼요. 표적은요, 사탄도 행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기적은 정말로 인격과 가르침과 모든 것들이 다 동시에 일어나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친 것을 그대로 나타내 주시는 게 표적과 기사지. 예수님이 가르치지 않았는데 표적과 기사를 행한다. 그런 건 하나도 없어요. 귀신을 축출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행한 방법은요, 그냥 멀리서도 예수님을 보고 그냥 귀신들이 알아서 도망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와라, 입에 거품을 물고, 너 안 나올래, 어쩔래. 이러지 않아. 예수님이 지나가는데도 지들이 알아서 저 사람은 귀신이 귀신처럼 아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저희들이 그러면서 스스로 도망가는 거예요. 요새처럼 요새 무슨 축사 은사 받았다, 신유 은사 받았다 해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냥 스스로 그냥 다 알아서, 왜 빛이 이래 지나가니까 어둠이 막 도망가듯이 그렇게 되는 거지. 우리처럼 어둠아 물러가라, 특별한 은사를 받아서 뭘 행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걸 우리는 알아야 돼.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민족의 지도자라는 모세라든가 여호수아, 엘리사, 엘리야, 그 사람들도 이 예수님에 대한 이 표적과 기사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걸 우리는 이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꼭 알아야 된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은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나오는데, 오늘은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표적을 행하는데, 그 표적 속에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신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보고 저주했죠. 그냥 저주가 아니에요. 그래서 말라버렸어. 그건 바로 유대교를 두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회당에서 짐승 파는 자들을 다 내쫓아버리잖아요. 그것도 다 뭐예요? 유대교가 없어진다는 뜻이야. 유대교 종교로는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복음이라는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을 헐어라. 그 성전을 허는 거 표적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 뭐가 또 표적이 들어있어요. 예수님의 몸을 가리키는 표적이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과 기사와 기적, 여기에는 다 예언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 또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과 기사는 병 고치는 걸로 끝나고 귀신 떠나가는 걸로 끝나고 죽은 자 살아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지금 뭔 말이에요?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줬는데 9은 그냥 고침받고 가버렸어. 그러나 1명은 돌아왔어. 그랬더니 1명 돌아온 자들은 뭐예요? 너는 이제 육신의 문둥병만 고친 게 아니라 영적인 문둥병, 네 영혼이 이제 치료된다.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과 기사 병치료는요, 그냥 병치료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 교회 나가서 병 고친데 뭐 안 되는 일이 잘 된대, 만사 형통된대, 뭐 기도 응답이 된대. 그걸로 끝이면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표적을 본 게 아니에요. 뭐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진정으로 인격으로 변하고 영으로 변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표적과 기사와 기적의 목표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더. 그래서 이 부처라든가 뭐 타종교 이런 데서 행하는 그 이기주의적인 그런 어떤 그 기적 이런 거는요, 예수님에게는 어떻게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이기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자신을 위해서 표적과 기사를 베푼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남을 위해서. 다 자기 인기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어요. 예수님은 그런 거 없어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영혼들을 진정으로 고쳐주고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서 나중에는 영적인 구원까지 이끄는. 그리고 뭐 부처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막 돌을 닦잖아요. 왜가 뭐 부처가 되려고 또 경지에 이르려고 그래서 뭐 해탈하려고. 그러나 예수님은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해탈 같은 거 할 필요도 없었어요. 뭐 돌을 닦거나 뭐 도의 길을 갈 필요도 없었어요. 단지 뭐냐 40일 동안 광야에 나가 시험 받은 것밖에는 없어.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시험 받았어. 그 시험 받고 난 이후로는 한 번도 뭐 어디가 도 닦았다 그런 거 없어요. 왜? 예수님은 처음부터 벌써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면서.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뭐 40일 금식 기도를 해야 능력이 나타나고 뭐 부처가 돌을 닦아야 뭐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지만 예수님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가시면 그냥 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처음부터 완벽한 하나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